하나님의 사랑하신 초대가족 여러분,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다 함께 우리 힘껏 우리가 9월 첫 주를 찬양하며 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지난 한 3-4개월여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문제로 바이러스 면에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 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이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마른 심령들에게 말씀 드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만나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든 모습 용서하시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는 시간들 되기 원하오니 삶의 여러 문제들 해결받아 영적 충전을 하고 다시 새로운 구원을 향해 힘께 우리가 살아가는 9월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든 오늘 이 스크린을 보시든 함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오직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이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음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늘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난하며 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가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속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주옵시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8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지만 새롭게 열어진 이 9월 한 달 정말 열매를 추수하고 열매를 이끌어가게 하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서 아버지 자력으로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 걷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과 우리의 무국과 이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그들 위해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과 자녀와 우리들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는 바 그 아버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 권속들 아버지 그의 동일한 은혜 주시고 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물을 봉헌할 때는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예물을 여러분 예배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봉헌하겠습니다. 그리하며
오늘 예배하는 권속들이 오늘도 빈 마음, 빈 몸으로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성일임을 기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담아 드린 예물과 그들이 마음으로 진정 아버지 무릎을 들여 드리는 그 예물과 그들의 믿음 신앙 흠양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들에게 내렸던 약속해 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그들 삶의 지경 위에 하늘을 여시고 내리어 주옵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은혜가 그들 삶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있을 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울 건 채워주시고 마를 날이 없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또 예물 드리는 그들 위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드려진 이 양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그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성령을 받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어떤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는 이 아빠입니다. 그러면 종의 영을 받았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 보니까 무서워한다. 얼핏 생각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무서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면 그것은 이미 성도다, 신자다 할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런 사람 종종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면 지옥? 됐어. 까짓거 가면 되지 뭐. 그런 거 그거 맞나?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을 한번 경험해 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세포가 없어요.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본문을 좀 깊게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치 종의 어떤 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극히 율법 아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종의 영이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으로 가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무서워하는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을 최소한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성도로 사는 것이 아주 맥시멈으로 벌받지 않기 위할 정도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에 죄는 짓지 않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던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서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그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고 던지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익숙한 표현 대신 굳이 왜 그럼 여기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양자는 출생만 다를 뿐 아버지와 관계는 친자와 동등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자고 우리 양자지만 같은 아들 입장.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대하는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이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두려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생활의 전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뭐 하다가 그 일 하는데 뭔가 좀 꺼림직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하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무서운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보고 웃고 아빠라고 부르고 기뻐하고 아빠하고 놀고 아빠가 퇴근하면 정말 반갑게 정말 아빠를 맞이하고 그러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들이 분명히 나잖아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편이 갈리잖아요. 엊그제까지 같은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장모님 했던 분들이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마귀라고 그러고 서로 간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다른 장소에서 한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 이 샤머니즘에 잡혀가지고 잘못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남편 승진하고 자녀 좋은 데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관점에 우리가 서야 돼요. 아니면 자격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I'm finished, 숙제 다 했다, 이거 호흡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공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숙제를 다 한 거예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숙제를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할 것입니다만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 학생의 마음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지금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라고 고작 숙제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야 될 공부는 앞으로도 평생 있고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 고작 숙제를 다 했지만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 정말로 자기가 그날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정말 아빠를 대하는 그 기쁨,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노예의 마음 속에는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만 내가 잘해서 정말 채찍맞지 않고 오늘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밥만 잘 얻어먹으면 된다. 이거의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개야, 이 밭을 이 콩을 좀 다 비워라.
그러면 아들이 콩을 다 비웠어요. 그러면 정말 아들이라면 콩을 다 비웠는데 시간이 너무나 좀 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지 아니했지만 그 앞에 밖까지 다른 일까지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이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환경과 힘과 시간이 남으면 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참 사교육은 참으로 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하면 자녀를 낳기가 두려워하겠어요. 학원을 한두 군데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예요. 수능시험 대학에 합격했지만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 3수를 합니다. 학원 안에 요즘에는 기숙학원도 있어요. 좋은 학원 가려고 기숙사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우리 학원은 스파르타식 학원입니다. 뭔고 하면 일반 학원에 비해서 룰이 있고 합격률이 높고 철저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옛날 고대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그러한 그 군대인데요. 이 북방에서 이전 소수의 도리아 사람들이 다수의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지배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반란과 폭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병영 안에서 먹고 잘 수밖에 없었어요. 스파르타 시민 모두가 군인이었어요. 스파르타 도시 국가가 자체가 거대한 군대였어요. 남자아이는 이 그림처럼 7살이 되면 집을 떠나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 처음으로 받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을 맞는 거예요. 채찍을 힘껏 휘둘렀을 때 비명을 지르면 불합격. 근데 비명을 지르지 않을 때까지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 다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 때 7살 아이는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가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입대하면 그저 처음으로 훈련 받는 게 뭔가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거잖아요. 그 제식 훈련. 그런데 이 스파르타에서는 7살 때 채찍질에 견디는 훈련을 받는 것이 첫 훈련이었어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풀을 뜯어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칼로 풀을 베면 나태해진다고 해서 꼭 손으로 직접 풀을 뜯었어요. 칼이 있음에도 손으로 뜯었어요.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 20세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해도 그 요즘 같으면은 내무반 안에 군대 안에서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다른 군인과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스파르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생활했던 스파르타 사람들과 요즘에 아무리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를 교육한다, 학원에 운영한다 해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불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잠시 피했다가 다시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면 그 아버지 부르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살다가 잠시 내가 어려워지면 잠시 피했다가 다시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작해야 죄만 안 지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만 사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죄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죄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양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달랑 숙제 하나 해놓고 공부 다 했다라고 우기고 얘기하는 것과 큰 소리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어느 노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즉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은 이 마오쩌둥이 이 중국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1966년에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정비했어요. 다 철폐하고 버리게 했어요. 바로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모든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신학생선 이 목사님도 징역 22년형을 받고 그만 수용소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집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더욱이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전에 그렇게 정말 사랑과 믿음과 신앙을 서로 간에 정말 부여잡고 힘을 나누었던 그 아내는 죽고 없었어요. 그중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사회주의적으로 공산당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목사님은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2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복음, 십자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수용생활 22년간을 산 결과가 고작 이런 모습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마당에 주저앉다가 하염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24년 동안 목사로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정말 육신의 삶의 어떠한 보여지는 것, 있어지는 것,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쩔 때는 산들리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부분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나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내일을 내가 알 수 없어 순종하고 아멘하며 잠이 들어갑니다. 이 목사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감동으로 들려온 음성이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도하다, 신학교 다니다, 수용소 가서 22년 살다 오니까 아내는 남편은 죽고 없고 하나들은 알코올 중독자요, 하나들은 공산당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2년간 주를 위하여 그 희생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가정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더 건강하고 아들들도 정말 돈이 없었지만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대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 하기에는 사랑의 격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어렵게 자녀를 위해서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조건은 낭비예요. 그 낭비로 인해서 자녀가 큰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그 미스터 트롯에서 진행됐던 임영웅,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미장원을 하면서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정말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최대한 그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정말 그 예수님이 있었다. 그걸 공부하면 자식을 위해 사랑의 낭비. 사랑의 대가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낭비하는. 어쩌면 그 목사님은 인생 자체를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니까? 이 그림은 왕위를 사랑 때문에 버리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1936년에 즉위했는데 그때 그는 41세 독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월리스 심픈 부인인 40대 유군이었습니다. 영국 왕실과 국교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드워드 8세는 제11개월 만에 왕위를 동생의 조지 6세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먼저 공이 되었습니다. 뭐죠? 사랑 때문에 왕에서 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월리스 심프슨과 결혼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위를 건 사랑이라 하여 한때 세간을 떠들썩했습니다. 왕을 사랑 때문에,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그것도 미국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린 이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낭비는 우리 주님이 단연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외화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 꽁을 나타내는 한자는 꽁치에 꽁치 그래서 치자를 쓰는데 꽁고기로 만든 만두를 생치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치만두, 꽁만두다. 근데 이 꽁을 말할 때 치라고 하지 않고 산개나 야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꽁이 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3대 악녀로 꼽히는 그 여우라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여우의 이름이 치였습니다. 치. 그러니까 감히 여우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하여 그렇게 꽁이 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계의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우의 이름이 치라는 이유로 꽁을 닭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세상 원칙인데 주님께서는 정말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꿔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회사나 무슨 단체에서 자기의 직함,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 실로 엄청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위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그런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의 이임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의 위임이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없어요. 삶이 똑같습니다. 늘 최소한의 책임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영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 낭비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노 목사님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좋은 인생을 낭비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라는 그 권위,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정말 진주보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을 위하여 낭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낭비할 수 있습니까? 낭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묻습니다. 말로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디테일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낭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얼마나 낭비하셨습니까? 어쩌면 낭비보다는 저울질에서 하나님은 3원, 나는 7원. 어떤 주일학생이 집에서 200원을 헌금으로, 옛날 연보라고 그랬죠. 가다가 그냥 그 겨울 하수구 내려가는 그곳에 1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한참 이 아이가 있더니 하나님께 빠져버렸네. 그렇게 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 빠져버렸네. 하나님 걸 잊어버렸네. 하나님께 없어져 버렸네. 하나님 위해서 낭비할 게 없네.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낳는 사개월 양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인생 그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준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변치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이 반쪽이다. 감사하게 또 혼자 작성을 하는 성령이여 감히 와서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그 완화는 캘리포니아 주 역시 카운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예배는 카운티 또 이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에 맞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주보의 예물 기수는 8월 9, 16, 23 3주간 기수한 통계이고요. 우리가 정말 만나지 못했지만 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줌으로 우리가 초대한 한 공동체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김춘희 집사님한테 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또 서로 통화하면서 문화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복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약속에 두었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것을 깨달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도임을 양자임을 알게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우리 온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지경, 자녀를 위해 출입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같이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다음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9월도